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부흥에 나가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우리 교회는 환경 친화적인 예배당도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타종교를 가진 사람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놀래요. 여러분 아세요? 환경 친화적인 예배실, 대예배실. 아직 뭔가 잘 모르는데 대나무 할 때 대, 그죠? 그 다음에 중예배실, 스님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예배실, 소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반려동물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교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불교의 이 기본적인 교리 중에 재행무상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삼법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행무상인데,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물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사람 마음이 이 움직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물어보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것은 뭐 더 무거운 것으로 끌어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요거 조그만 건데도 이게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이 마음들이 언제 많이 바뀌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에서 변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는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리고 2번째는 지위가 높아졌을 때, 3번째는 입장이 바뀌어졌을 때, 그때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뭐 좋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성공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 같고요. 그 다음에 많아질수록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예전 사람이 아니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변했다는 것은 그게 3가지 면에서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이 형 에서와 만나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은 400명의 군사를 몰고 20년 전에 장자권을 훔쳐간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잔꾀를 다 동원하죠.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도 나누어 세우고 도망갈 계산까지 다 했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밤새 가족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언한 존재가 들어와서 싸움을 걸어오죠. 그걸 호세아서는 이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학자들은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에게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야곱이 먼저 건 싸움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싸웠는데 야곱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야곱을 지탱해주는 힘, 야곱을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이제는 그 대상 천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온몸을 다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설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절박하게 외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입니다. 그렇게 묻죠. 야곱이라는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복을 위해서라면, 복 받는 인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그 야곱, 그 고백이에요. 나는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도 복 받는 일이라 뭐든지 하는 바로 그런 야곱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 속이는 자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이 뜻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자식이 있는 부모가 없듯이, 그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고집 앞에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야곱아, 이젠 네 힘으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그 현장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죠. 브니엘은 하나님 얼굴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 질 때 동이 터오죠. 그리고 형 앞에 갑니다. 야곱은 이 브니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키타입 원형을 배우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 이렇게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변화된 야곱이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을 한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바뀐 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3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 야곱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본질을 아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의미를 볼 때 우리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달라야 돼요. 자, 바로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곱의 이 바뀌어진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가 있지만 지금 자기 형 에서에게로 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있겠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밤새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름은 사파를 차고 어떤 룰을 따라서 하지만 레슬링은 그게 없거든요. 엉켜서 끝까지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머리도 뜯겨져 나갈 거고 옷도 찢어져 나갈 거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환도표를 쳐서 다리를 저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은 도는데 에서는 와서 기다려요. 있는데 그 형에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야곱이 몰골이 엉망인 거예요. 에서가 생각했던 야곱은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저 녀석은 복 받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으니까 내 것까지 빼앗아간 저 녀석은 잘 살 거야.
그래서 얼굴에는 기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좀 멋있게 보일 것 같아요. 머리 기름도 쫙 바르고, 그 다음에 뭘까요? 염색도 하고, 나이도 있었으니까 또 옷도 명품만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래 왔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던 쌍둥이 자기 동생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저래 됐지? 건강하게 갔는데 어쩌다 저렇게 절면서 오게 되지? 그리고 그 동생이 오는데 이 절을 하는데요. 이 절인데 그냥 절이 아니라 이 착지가 5군데가 착지가 돼야 돼요. 양무릎, 손, 이마까지. 그걸 7번이나 하면서 자기의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방법으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았는데 야곱은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 절고 밤새 천사와 싸웠으니까 옷도 찢어지고 얼굴 몰골도 이상하게 됐을 거고 머리도 엉망진창이 됐을 건데,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을까요?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방법이 아니다. 정말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33장에 보면 야곱이 은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 은혜죠.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분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 문제가 풀어지는구나,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야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담대해져요. 그가 맨 뒤에 있었어요. 자기 종들 먼저 보내고요. 그 자녀들도 보내고, 그 다음 자기 레아, 최고 사랑하는 그 다음 라헬, 그 다음에 자기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맨 앞으로 나갔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요, 두려움이 있었죠.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담대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담대함, 용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느냐? 가치 없는 자기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난데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사람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거예요. 나를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큰 사랑을 받은 그 사람답게 겸손하게,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종된 자세를 취하고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 때가 다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으로, 나는 머리가 좋아서,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나는 뭐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어요. 분이엘의 그 경험이 분이엘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에서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이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마다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구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죠?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얽힌 관계도 있고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라면 정말 많이 쌓아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구하란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지금 여러분 표정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에서가 야곱 만나기 전에 얼굴 같아요. 얼굴 좀 펴세요. 예. 은혜가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해져요. 은혜가 올 때 가정에 문제가 열려지고요,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잡혀갔지만, 종으로 잡혀갔지만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 보면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무려 120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 50일 만에 세운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이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저 바사 나라에서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속에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죠? 은혜는 내가 야곱입니다는 그 고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를 않겠나이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표현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드는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가 많이 임한 표정이에요. 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전히 에서의 얼굴인지 지금 은혜 받은 야곱의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의 의문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분이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가 구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쉽게 듣는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동생을 만났으니까 야곱아, 이제 우리 떠나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근데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렇게 가는 길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직선거리가 한 700k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때는 길이나 이런 게 별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죄가 자주 출몰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뭐 군대도 별로 없죠. 그 많은 양과 그 떼를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항상 도적과 강도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험한 길을 갈 때. 근데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호위해 줄게.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앞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됩니까? 그런데 야곱이 거절했어요.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표현이 참 지혜롭게 했죠. 형님, 이 무리는 형님의 군대의 걸음을 못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도 있고요, 짐승들도 새끼가 많아서 그렇게 몰고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시면 저희들이 뒤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형이 마음에 안 놓이니까, 그러면 야곱아, 내가 병사 몇 명을 남겨놓을 테니까 이들과 같이 오너라. 아이고 형님, 안 됩니다. 정말 저희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형님 가시면 우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거절해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그런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이 길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지금 에서가 가는 길과 야곱이 가는 길이 달라요. 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에서가 돌아간 세일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이 에돔 족속이 살던 이 남동부의 쪽에 가까운 바로 남쪽 동부 쪽이니까 야곱이 가야 될 가나안하고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것이 첫째, 야곱이 따라가지 못한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의 눈에 보이는 호의와 보호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말 한마디만 들으면 1억 줄게,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겠다. 내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데 그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도움과 해결책이 그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따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 보면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가 귀환을 하다가 아와 강가에서 3일간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식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왕과 가깝기 때문에 왕에게 마병과 군인을 요청하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다. 이 팀은 약하고요,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들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도 한 1400km 가야 되는 그 길이니까 굉장히 먼 길이죠. 그리고 한 4달에 걸쳐서 가야 되는 길이니까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의 도움을 느헤미야는 이 군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귀환할 때.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얘기를 실컷 했는데 지금 왕에게 가서 마병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그럼 너희 하나님 뭐 하시냐? 그럼 내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대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무사히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군대, 또 스펙, 인맥, 재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약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갈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에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오늘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결정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길이 나타날 때도 많죠. 그러나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거절할 줄 알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원칙이었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결정해야 될 일 앞에 편안함과 편리함과 유익을 따라 결정합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오늘도 선택해 갑니까? 큰 결정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는데 그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하며 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요? 바로 이 야곱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했던 그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오히려 바꾸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질 때 사양하는 야곱의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은 편한 길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갑니다. 시편 150편 중에 1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 그 이야기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면 좋은데 이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인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에 맺어야 될 그런 과실이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든 늙어서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정말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하겠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 다 모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지하게 살펴볼 때 나는 헛살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천지주제이신,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오늘 나의 삶에 불편함이 와도, 때로는 손해가 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바로 그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략을 믿고 자기 노력을 믿는 사람인데, 야곱은 이를 겪으면서 분이엘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요, 야곱은 분이엘에서 남서쪽으로 한 5km에서 10km 떨어진 숫곳에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남동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가나안 땅의 첫 도시인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 있는 가나안의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 눈에 두드러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평안히라는 거예요. 여행거리로 한 800에서 900km 왔는데 험한 길을 1, 2개월 거쳐서 도착했는데 평안히 왔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왔죠. 그 다음에 에서의 칼날을 피했죠. 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이란 뜻이에요. 이 샬렘이라는 이 뜻은 완전히 온전한, 화목하게, 평안하게 바로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그 순간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거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자기가 거하는 그 세겜 땅에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이 베크시탄가 그 비용을 주고 사서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바로 여기에 내 삶의 거처를 정한다는데, 내 삶의 거처를 정한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 바로 이곳이 대가를 치르고 산 그 땅에, 내가 삶을 사는 그 터전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조서로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혹시 고민하신 분 안 계세요?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린다 해도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없고, 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여러분 오셨어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럴 때 바로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거기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어떻게 연결해서 끊어야 되는가 할 수 있는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엘로헤는 건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이 변화가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 알렌 글라이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의 정체성이었다. 그 정체성은 뭐냐? 그들이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산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그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노래했던 그 공동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정체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지명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아주 참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것은 세겜의
이 사마리아의 옛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의 구약적인 의미는 바로 야곱이 불렀던, 제단을 쌓고 불렀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신약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바꾼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죠.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제사가 성립돼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던 지혜, 지식, 경험, 이 모든 것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걸 보고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쌓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정립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 못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재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주님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긴장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알아왔던 것,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제단을 쌓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현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내 생각과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는, 그리고 내가 산재물이 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세요? 여러분의 책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라도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어디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세웠던 그 언약, 그것이 지금 세겜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복강 강에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죠? 지난 주일날 항복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드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 바로 그것이 브니엘의 현장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항복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터닝한 거예요. 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브니엘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세워진 그 고백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고 시간에 나왔던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송은요, 언제 나온 거면 1991년도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 청년 때부터, 이 젊을 때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동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괴로움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성경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 강가에 있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 성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 위에 이 찬양을 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두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인생의 빈잔을 다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의 흔적이 남았다면, 그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든다면 바로 그 분이엘의 그 고백이 이제 세겜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원리를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절뚝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처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